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회복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춥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삼계탕이나 순대국밥이나 해장국 같은 뜨거운 국밥을 찾아 먹습니다. 국밥 한 끼를 든든하게 먹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의 한기가 달아나곤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일상의 도전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려 할 때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혼의 보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먹어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너를 낯선 언어와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와 어려운 말을 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분명 내 말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 강하게 했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 강하게 했다. 내가 내 이마를 조약돌보다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었으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귀로 들어라. 그리고 포로가 된 내 민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자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뒤에서 나는 큰 진동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호와의 거처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접촉해 나는 소리와 그 옆에 바퀴들 소리와 큰 진동 소리였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실 때 내 영이 비통했고 나는 분노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그발 강가 데라빕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7일 동안 놀란 상태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이제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에스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파송되기 전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을 향한 파송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단지 맛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배불리 먹고 소화시킵니다. 신체적인 흡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신이 먹는 말씀을 달게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로 하여금 지나게 하신 과정입니다. 배부르게 먹은 음식은
내 몸에 소화되어 에너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먹은 음식과 그것을 흡수한 나 자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해로움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유익함이 역시 내 존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넣고 소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존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강요나 억압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준비시키시고 참여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기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존재로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에스겔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에스겔을 뜻하신 곳으로 파송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강요이거나 명령이기 전에 그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존재 안에 채워간 새로운 내용이자 책임이며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일상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마를 조약돌보다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었으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송하시면서 반역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에스겔이 파송받을 곳은 그가 겁에 질리기 쉽고 두려워하기 쉬운 곳이란 말입니다. 두렵지 않은 곳에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실 것을 아시고 격려하시며 그에게 내면의 단단한 힘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은혜와 감격 속에 일상을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도전적이며 우리를 겁박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어느 순간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성적이 낮게 나왔을 때인가요? 친구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인가요? 세상이 여러분이 가진 답을 오답이라고 조롱하고 얕잡아 볼 때인가요? 오늘 하루 에스겔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격려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상의 도전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도전적인 일상이 하나님의 격려와 도우심 속에 있는 일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도전 속에 주신 말씀과 신앙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